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늘 주 안에서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잘 못 믿겠다는 표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도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다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분단되어졌으니 벌써 한 7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73년 전 우리가 우리의 뜻에 의해서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아닙니다. 신탁 통치에 의해서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진주를 하면서 남과 북이 38선을 중심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이 나누어진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민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또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바로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과 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 땅에 한 발자국 디뎠다 다시 돌아왔다 이런 모습도 보고 또 도보다리에서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다리를 보면서 이 도보다리, 왜 도보다리일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 다리도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 다리 색깔이 파랄까? 그 다리는 이렇게 남쪽이나 북쪽에 속해 있지 않고 유엔군이 관리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들은 이 유엔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그 파란색으로 칠하게 되는 것이죠. 다리가 독특하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이름이 영어로 풋브리지, 그러니까 발다리죠. 다리 이름을 발다리 그러면 이상하니까 도보다리, 직역으로 번역해서 도보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 위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었고 또 우리 지난 6월 12일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좋은 결과 서로 합의를 잘해서 어느 때보다도 이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통일되어질 그 기대가 높아지는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전에 한 30년 전에 1989년도인가요? 그때 문익환 목사님이 북한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북한에 다녀오신 문익환 목사님이 쓰신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렇게 쓰셨습니다. 꿈만 같던 통일이 눈앞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민족사의 새 지평이 열려오고 있습니다. 원수가 되어 살아오던 우리가 한 결의로 다시 태어날 새날이 동토오고 있습니다. 끊겼던 조국의 허리가 다시 이어지고 잘렸던 국토의 핏줄이 다시 흐르고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문익환 목사님이 30년 전에 이렇게 금방이라도 통일될 것만 같이 생각했던 그 마음이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30년 전에 문익환 목사님이 느꼈던 그 일들이 그 마음이 30년의 세월이 지나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통일의 기대감이 높아가는 이 시대를 또 30년 동안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또 절박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마른 뼈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마른 뼈와 같았던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생기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마른 뼈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통일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이때에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북한 땅에 북한 선교의 문을 열고 북한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의 마음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겔은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같이 갔던 제사장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 멸망당한 유대 민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그발 강가에서 그들은 천막을 치며 생활할 때 잃어버린 조국,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한숨과 절망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젊은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골짜기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낙심이 되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흘러드는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길이 막혀버린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 햇볕이 들지 않아서 어둡고 음습해서 뱀이나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더럽고 무서운 것이죠.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 것처럼 골짜기엔 소망이 없고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그런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와 같은 삶의 순간들 우리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절망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순간들을 이겨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실 때만이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골짜기의 마른 뼈가 북한 땅의 우리 동포들이 아닌가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마른 뼈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유일하게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73년의 상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리고 북한 땅의 그 비극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상황이 바로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우리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북한 땅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회담을 하고 이러는 과정이 왜 그런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큰 어려움들이 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재 속에서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말라가는 그 삶의 어려움들이 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오신 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평양에 어떤 한 이렇게 여성분이 사셨대요. 이 여성분이 돈도 좀 있고 잘 사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중국에 갔다가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선교사가 이 북한 여성에게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 여성은 나는 일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상관 관심 없습니다. 나는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집에 왔는데 계속 그 이야기가 생각나더래요. 오병이어의 얘기, 예수님의 이야기. 북한 땅에 굶주려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정말로 북한 땅에 오신다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다시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답니다. 음식을 나눠주면서 몰래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바로 보위부원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이 잡혀가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꿇어 앉혀놓고 열흘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열흘 동안 꿇어 앉아 있으니까 이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다리가 썩기 시작하고, 그 감옥에서 빈대나 벼룩 같은 벌레들이 이 썩는 다리 가운데 달라붙어 가지고 이 다리가 막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면서 썩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보위부원들이 나중에 이 여인을 다리가 절단되어진 상태에서 내보내게 되어졌는데, 이 탈북하신 분이 바로 그때 옆에서 지켜보았던 바로 보위부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치즈를 못 먹는데요. 치즈를. 왜? 치즈 냄새가 사람 살 썩어갈 때 나는 냄새와 똑같대요. 그래서 이분은 치즈를 못 먹는다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017년 작년에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다가 처형당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119명입니다. 감옥에 붙들려간 사람이 770명이에요. 지금도 종교 활동하다가 감옥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10만에서 12만 명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공식적인 얘기가 그래요. 북한 땅이 영적으로 깊이 메말라 있는 것이죠.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한 땅을 이제 통일의 기운이, 통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이때, 우린 북한 땅을 향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이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셔요.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트럼프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김정은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말을 저들에게 대언하라. 대신 전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른 뼈와 같았던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한국교회를 에스겔처럼 삼으시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땅을 품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책임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 마른 뼈들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앞에 7절 말씀을,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겉모양만 많이 회복되어져도 생기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 통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경제 지원을 해주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렇게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모양새만 갖추면은 통일이 되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생기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허우대가 멀쩡해도 죽은 목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생기는 무엇이냐? 이 루아우,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제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니라. 한국 교회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북한 선교에 책임을 다하고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할 때 그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북한 땅에 불 때에 그들이 진짜 살아나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통일의 분위기가, 기대가 큰 이때에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를 회복하게 하는 말씀을 대언할 책임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에 북한 땅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교회, 기독교 말고는 온전하게 회복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정엽 씨가 1997년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황정엽 씨가 들어올 때 나라가 대단했죠. 황정엽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북한에서 이 모스크바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김일성 대학교 총장까지 지냈어요.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를 지나서 당 서열 3위까지 했던 인물이 황정엽입니다.
그분은 김정일의 가정교사까지 하셨던 분이죠.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만든 그 기초를 다진 분이 바로 황장엽이죠.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대단했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북한에서 오셨고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이 북한에서 평양에서 넘어와 한국 사회에 이 한국 교회를 기초를 한국 교회 뿌리를 내리신 그 큰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죠. 한경직 목사님을 황장엽 씨가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북에서 온 황장엽입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황장엽 씨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북한 사람들은 그 머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뭘 생각하고 살고 그 머리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답답했던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도 북미 정상회담을 끝내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돌아갔을 때 보면 막 사람들 공항에 나와서 한복 입고 꽃 흔들고 정말로 무슨 신이라도 온 것처럼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들 뭔 생각으로 저럴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마 한경직 목사님이 답답한 마음에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황장엽 씨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북한의 인민들의 머릿속엔 진공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오늘 이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정신 상태가 너무나 피폐하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황장엽 씨에게 물어봅니다. 황 선생, 그러면은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잘 살려면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황 선생이 한번 대답해 보시오. 이 황장엽 씨가 한참 생각하더니만 그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이 사람아,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말고 진짜 대답을 해보라고. 당신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 아닌가? 당신이 생각하기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뭘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황장엽 씨가 다시 깊이 생각하더니만 목사님, 역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황장엽 씨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기독교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인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취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아니면 남과 북이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나이가 90이 넘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북한 선교에 더 열심을 내고 더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은요, 경제 원조를 해주고 무상 지원을 해주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남과 북이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단의 역사는 지리만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도 나누어져 있고 살아가는 이유도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달라 있는 거예요. 다차원적인 분단의 이 비극을 극복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이 그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 북한 땅에 그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땅에 불어올 사방의 바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 땅을 중심으로 보면요, 위에는 중국이고 러시아고 일본이고 남쪽으로는 남한이고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성령의 바람이 불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통일의 기대가 높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막연하게 북한하고 통일되면 어디다 땅을 사야 될까? 북한하고 통일되면 어디 가서 무슨 사업해야 대박 날까?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봐야 오늘 성경 말씀처럼 뼈와 살이 연결되어지는 것 같지만 생기가 없어서 헛수아비 같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서 땅을 사고 사업해서 대박나면 북한 사람들 좋아할 것 같습니까? 괜히 남조선하고 통일해가지고 우리만 더 생고생이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만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통일이 되어질지언정 속은 더 아파하고 골마진다는 것이죠. 북한 땅을 온전하게
통일이 되어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 일을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한국교회가 먼저 생기가 충천해야 우리가 북한 땅에 생명의 바람, 생기의 바람을 불어서 북한 땅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3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의 꿈을 안고 북한 선교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그 마른 꼴짜기와 같은 그 삶을 여는 것은요, 트럼프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사람이 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만 무덤 같은 북한 땅이 열리게 되고,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돌을 치워라, 무덤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에스겔처럼 북한 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북한 선교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땅이 열리는 것이죠. 그 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끌어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어떤 것이야? 무덤은 썩는 것이고 냄새나고 더럽고 음침하고 바로 그런 것이 무덤이에요. 그 무덤의 문을 열고 그 가운데 생명의 빛이 들어갈 때, 환한 빛이 들어갈 때 참으로 그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듯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요, 우리는 사실 북한의 빚진 자들이죠.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평양의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지 않습니까?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무너짐으로 그들이 쫓겨나서 남한에 와서 이 남한에서 한국교회가 생기는 뿌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그 땅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마른 뼈와 같은 그 땅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 정상회담도 좋고 경제 지원도 다 좋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이루는 통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돼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아니고는 이미 너무나 다차원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가치관, 철학, 삶의 기준 모든 것이 너무나 달라져 버린 남과 북이 그 이질감을 극복할 방법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사회를 가르치고 정치를 가르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 죄인 되었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고는 이 뿌리까지 깊이 스며든 분단의 아픔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분단되어지면서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이산 가족의 아픔도 있지만 가장 큰 비극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오랜 분단의 세월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마비시켜 버렸어요. 어떤 의미냐? 우리가 북한 땅이 막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아파하고 막 그들이 불쌍히 여기기보단 한편으로 마음속에 잘 됐다,
그놈의 자식들 한번 고생하고 애 먹어봐야 김정은이도 쫓겨나고 그 나라가 손들고 항복하지, 고생해도 싸다. 이런 마음이 우리 한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북한 그냥 미국이 폭격을 해가지고 확 전쟁이라도 나서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참에 아예 통일됐으면 좋겠다. 통일이라는 막연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 마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북한을 폭격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가고 죽어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통일되면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도요, 사랑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룰 때 진짜 통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한 6년 전부터 북한 신의주에 있는 송안 유치원에 한 150명의 아이들에게 계속 빵과 두유를 우리가 매주마다 공급을 합니다. 그 단동에 있는 빵 공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빵을 만들어서 신의주에 있는 그 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빵을 만들어도요, 낱개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한 50개씩 한 봉지 안에 다 집어넣는 것이죠. 낱개로 포장하면 이게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포장을 하고, 방부제를 넣지 않기 때문에 한 2, 3일밖에 그것이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신의주의 송안 유치원 말고는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또 2, 3년에 한 번씩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신의주에 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송안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이제 급식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간혹 어떤 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목사님, 그 애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해봐야 걔들이 그걸 당일교회에서 주는 걸 알겠습니까? 남한에서 온 빵을 알겠습니까? 그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사랑은 그렇게 보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건 거래일 뿐이죠. 그냥 사랑이라는 것은요, 주는 것만으로 만족한 것이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철이 들고 자랐을 때 나중에라도 내가 어렸을 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내가 자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미래이고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줄 줄 아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게 되고 또 깊은 뿌리까지 하나 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솝우화에도 보게 되면 나그네가 입고 있는 외투를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하죠. 누가 벗기느냐?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벗겨지지 않지만 태양이 따뜻하게 내리쬐을 때 그 나그네는 외투를 벗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 닫혀있는 그 마음들, 꽁꽁 닫혀있는 그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북한 땅은요,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막연하게 통일되면 잘 살겠지, 통일되면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강대국이 되겠지, 우리가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통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남달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뭐 잘 되고, 요즘에 이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되니까 파주나 저 휴전선 근처에 땅값이 엄청 올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놓았던 땅들을 다 거두어서 매물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일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이 되면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통일되면 우리가 남과 북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7일 날 이 OSJD라고 이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국제철도협력기구는 저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의 내륙 횡단철도를 다 연결해서 유라시아, 유럽에까지 이어지는 이 철길에 관련된 모든 나라 28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 28개 나라가 가입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입되지 못했죠. 북한 때문에 막혀 있었고,
또 가입하려고 해도 북한이 반대해서 가입을 못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반대를 하지 않아서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이냐 하면요, 이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이 되면 그 29개 나라가 이 국제운송조약, 화물운송조약, 여객운송조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아도 다 똑같이 적용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가는데 장애물이 제거되어졌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제 북한 땅에 철길만 회복되어진다면, 남과 북이 서로 이 분위기가 잘 되어져서 철길만 연결되어지면 우리가 기차를 타고 중국을 지나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철길이 열려지면 물론 유럽까지 기차 타고 여행 가고 얼마나 좋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요즘에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어졌어요. 우리 노회에서도 파송했던 선교사가 간지 2년 만에 쫓겨와서 추방되어 나왔어요. 중국은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부서뜨리고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의 선교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때에 이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길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철길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북한 땅, 러시아 땅, 중국 땅, 유럽까지 가면서 기차가 서는 곳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라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크게 가지셔야 되죠. 북한 땅이 통일되면 가서 땅 장사하고 사업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남과 북이 통일의 기대가 높아지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루는 통일, 사랑으로 이루는 통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통일의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북한 선교의 마음을 품고 또 오늘 준비한 찬양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는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에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전국은 어디에 죽음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져서